CF 줄을 해놓은 것처럼 아주 매력적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49절이고요. 다니엘서 네 번째 시간인데 조금 말씀이 길어요. 그래서 말씀을 넣으면서 원래는 세 절만 보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도 많이 계시겠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십사 올렸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읽을 건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나라고 한번 스토리텔링 하시면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 때문에 엄청 위기에 몰렸죠. 그래가지고 주관자 찾기를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함께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마지막 4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미라는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왕이요, 왕이 칭찬해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제가 모든 것을 구슬로 덮다시 그 나라가 문화를 터뜨리고 쓸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여호와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영원히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우리여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너희의 하나님을 높여 그의 사상을 안지하며 그를 세워 바벨론으로 도망가게 하며 또 바벨론으로 온 지혜자의 어린이를 쌓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형통의 출입구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네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줄거리가 뭐였죠?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 꿈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를 맡은 지 한 2년쯤 됐을 때 뭔가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지? 이 식민지들을 어떻게 관리하지?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번민에 빠져서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포로들까지 이스라엘에서 불러와서 얘네들을 키워가지고 점쟁이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내 안전을 좀 지켜봐야겠다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꿈을 꿨나 봐요. 분명히 꿈이 이상했어.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더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했냐? 모든 내가 키운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야, 너희 꿈을 맞춰봐. 그리고 해석해봐. 라고 했더니 그들이 갑자기 아니 이런 왕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시키네. 아니 어떻게 꿈을 맞춰요? 꿈의 해석은 그래도 해볼 수 있지만 이런 불합리한 명령은 따를 수 없어요 하면서 시간을 끈 거예요. 근데 이 불안에 극에 달했던 왕은 이것들 안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키워놨더니 다 죽여버려!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거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니엘의 대처는 뭐였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뭐였죠? 시간을 벌어서 친구들에게 찾아갑니다.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요청해요. 다니엘은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무슨 영문이야? 왜 갑자기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겨? 이런 상태예요?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딱 하나를 알고 있었다라고 했죠. 그게 뭐죠? 그래도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하실 거야. 그래서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다니엘이 했던 게 지난주 설교 제목인 주관자 찾기를 시작합니다. 주관자 찾기.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주관자 찾기 시작하셨나요? 시작. 시작하셨나요? 네. 쑥스럽죠? 주관자 찾기.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주관자 찾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꽉 막힌 내 인생의 길에서 갑자기 출입구 하나를 띵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꿈의 실체를 보게 하신 거죠. 그 느부갓네살의 꿈이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역동이나 그 불안과 걱정이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나타난 어떤 상호작용이 아니라 지난주에 봤듯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계시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불려가서 이제 왕한테 꿈을 풀어주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일단 오늘 다니엘은 느껴지시겠지만 가장 먼저 분명히 뭘 밝혀요. 그건 뭐냐? 이 꿈은 내가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는 거예요. 대통령님, 당신에게 주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풀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어떤 신상의 모습이 보였나 봐요. 제가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오히려 제가 꺾는 건 아닌지 걱정은 되는데 어때요? 일단 오늘 성경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머리는 순금,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뭐였죠 아까? 놋,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모습으로 마치 조합하면 무슨 로버트 태권브이 같은 정말 거대한 신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환상이 있었어. 두 번의 환상이 있었죠. 그건 뭐였죠? 그건 뭐냐면 갑자기 조그만 돌이 하나 날라왔는데 사람이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대요. 그 돌이.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는 돌이 갑자기 날아오더니 어때요? 갑자기 그 신상의 다리를 쳐서 넘어뜨리고 그 신상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린 다음 돌이 점점 커지더니 태산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오늘 하나님께 받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에요. 어찌 생각하면 참 시시하기 이를 데 없지 않아요? 그냥 뭐 개꿈이네, 그냥 이상한 꿈이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꿈 자체가 무슨 아무 영향을 줬을까? 왜냐면 다니엘이 이제 이어서 꿈의 의미를 해석하잖아요. 오늘 우리 아까 읽었는데 그 의미가 뭐였어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벌어질 일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죽은 한참 다음, 느부갓네살이 죽은 다음에 나타날 세상의 이야기잖아요. 순금은 지금 위대한 느부갓네살 자신을 의미한다고 하고, 그 다음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엔 은으로 될 나라가 나타날 거고, 은으로 될 나라가 망하면 노스로 된 나라가 나타날 거고, 노스로 된 나라가 망하면 쇠로 된 나라, 쇠가 망하면 놋과 쇠와 진흙이 섞인 나라가 약간 혼합처럼 나타날 거라는, 바로 세상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바벨론인 건 오늘 성경에 써있죠. 그 다음 나머지 부위들은 뭘까요? 바벨론 다음엔 바벨론 누구한테 망해요? 페르시아한테 망하죠. 페르시아는 누구한테 망해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네. 그리스 헬라한테 망하죠. 그리고 그리스 헬라는 누구한테 망해요? 로마한테 망하죠. 로마는 나중에 아까 환상에서 본 것처럼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일들은 여러분 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에요. 한참 후에, 몇백 년 후에. 즉 그게 무슨 나라를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미 너무 오랜 과거가 돼버린, 우리한테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꿈이고, 지금 느부갓네살도 앞으로 벌어질 먼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몇백 년 후에나 일어날 일이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10년 후에 지금 여러분에 대한 일이래. 그러면 관심이 집중이죠. 그런데 만약에 한 100년 후에 미국에서 벌어질 일이래. 그럼 여러분 관심 있겠어요? 100년 후에 여기 계실 분. 아무도 없잖아요. 관심 있겠냐고요. 뭔 의미가 있겠어요. 즉, 이 꿈은 지금 굉장히 복잡한 미래에 대한 꿈이지만, 관련된 일이지만, 이런 나라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손대지 않은, 전혀 조금도 죄가 묻어있지 않은 작은 돌이 나와서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루게 될 거라는, 제가 신약 성경의 버전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신약 버전으로 하면 뭐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고 모든 열강은 그 앞에서 무릎 꿇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느부갓네살 입장은 여러분 어때요? 아니 뭐 그 개인한테 별 영향이 있겠어요? 이걸 그렇게 내가 불안해했단 말이야? 이 꿈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다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거야? 아니 무슨 그냥 뭐 개꿈이나 뭐 그냥 이상한 꿈 그 이상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듣고요. 근데요, 솔직히 지금 나랑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뛸 듯이 기뻐합니다. 신기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머머 세상에. 어떻게 내 꿈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 몇 날 며칠 그렇게 내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괴로웠던 답답함이 사라진 거예요. 진짜 이렇게 진짜 무슨 쪽집게도 이런 쪽집게가 없어. 내가 전부 모든 바벨론 그 세계에서 최강대국의 그 똑똑한 사람들 다 죽여버릴 만큼 불안했던 꿈을 이제 알게 됐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해석까지 받은 거예요. 와, 이 해석이 맞든 틀리든 지금 느부갓네살한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맞든 틀리든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그리고 그 내용도 어때요? 솔직히 느부갓네살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자기가 순금이래. 제일 머리에 있대. 다니엘의 해석은 내가 오히려 순금이라고 뿜뿜 높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내용도 마음에 든 거죠. 내용도 내 마음에 쏙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나? 어때요? 이제 다니엘이 꿈을 말하고 해몽까지 하고 나니까 어때요? 갑자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왔죠? 같이 읽었는데 지금 다니엘은 한 10대입니다. 10대. 한 17, 18.
그 소년 앞에 느부갓네살 왕, 당대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뭘 하죠? 절을 해요. 그 꼬맹이한테 절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죠? 다니엘에게 수많은 돈과 귀금속과 벼슬, 총리라는 벼슬을 주게 됩니다. 자기 바로 밑에. 또 다니엘과 함께 기도했던 세 친구마저 그 높은 벼슬을 줘서 지방의 관리가 될 수 있게 해줘요. 와, 정말 대박이죠. 대단해. 지난 주말에도 그렇게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그 미치광이와 같은 그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했던 그 존재가, 이 갑질을 하는 이 존재가 갑자기 관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대해진 이유가 뭘까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관대해졌을까요? 신기에 가까운 다니엘의 능력을 봐서 그럴까요? 이 정도면 모든 점집을 합친 것보다 네가 짱이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뭘까요? 아니면 다니엘이 해줬던 해몽이 너무 좋아. 나한테. 내가 금이래. 안전하네. 그래서 안심을 해가지고 갑자기 관대해진 걸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아마도 다니엘의 이렇게 관대해진 이유는요. 다니엘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로 대단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꿈을 너한테 알려줄 수 있냐? 아까도 성경 구절을 보면 야,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어? 야, 다니엘의 하나님, 야, 정말 놀랍다. 대단하시다, 너의 하나님. 너의 신 짱!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평생 교회도 한 번 안 다녔던 양반이 갑자기 오히려 핍박했던 자가 다니엘의 하나님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신중의 신이라는 거예요. 야, 이 바벨론의 신 아무것도 아니네. 너네 신이 짱이다 하는 거예요. 역시 짱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실력을 보이면 이렇게 이방인의 왕마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요. 역시 하나님을 잘 믿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형통함을 통해 이방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우와, 대박, 정말 너의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다 라고 칭송할 만큼 그렇게 탁월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버셔요. 비트코인 한 10개 안 돼요. 한 100개 버세요. 한 1000개.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진짜 니네 하나님 짱이다. 나도 니네 하나님 믿어서 그렇게 되고 싶다 하잖아요. 제가 20대 초반까지 다니엘서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저를 가르쳐주신 전도사님들이 제대로 못 가르쳐가지고 저는 진짜 다니엘서가 이런 줄 알았어요. 다니엘서는 형통의 책. 전 이렇게 배웠어요. 정말. 그리고 이게 왠지 틀리지 않은 생각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이게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였어요. 정말로.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근데 제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 할수록 오늘 다니엘이 한 이 주관자 찾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오케이, 복 주시고 형통하게 했어. 엄청 부자 된 거거든요, 진짜. 바벨론 왕이 다니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 니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야. 그렇게 고백하게 해가지고 영광을 돌리게 했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자는 그 말이 어느새 점점 주관자 찾기를 하는 저에게 답답해지더라고요. 점점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이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만 빼고 성경에 나왔으면 야, 누가 봐도 야, 진짜 대단하다. 찬양 가사를 옮길 법한 이 놀라운 모습이 사실 저는 지금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오늘 이 구절을 읽는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심지어 그한테 수많은 돈과 벼슬을 준 게 뭐 그리 대단한지 답답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보여요? 다니엘은 어떤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죠? 이 모든 일의 주체,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왕한테 계속 강조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환상 중에 자기한테 꿈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주관자 찾기를 시작했더니 갑자기 출입구가 하나를 열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려줬다. 그래서 그걸 본 다음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오늘 읽질 않았지만 19절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 꿈을 듣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니엘이 찬양해요. 또 21절에도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꾼대요. 그리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지식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을 드린 이유가 뭐죠? 지금 읽었잖아요. 나 죽을 뻔했는데 나 살려줬어. 내가 산 걸 보니까 하나님 짱. 하나님 능력인데 용하네. 역시 하나님 놀라우셔. 이렇게 찬양했을까요? 아니죠. 다니엘이 지금 정말 기뻤던 건 뭐예요? 꿈의 내용을 알게 돼서가 아니라 역시 하나님이 왕을 세우네. 역시 하나님이 왕을 패하네. 라는 사실 때문에. 역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시네. 그것 때문에 찬양을 한 거예요. 우리도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찬양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물어요. 26절. 이르되 네가 꾼 꿈과 해석을 내게 능히 알게 하겠느냐? 이건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너 꿈을 알게 할 수 있는 능력 있어? 이거예요. 너에게 그런 능력 있니? 이걸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느부갓네살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알았냐면 너 꿈 못 맞추면 다 죽여버린다. 이 꿈이 뭔지도 맞히고 이 꿈의 해석도 맞춰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느부갓네살은 알았어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꿈을 말해주겠다고 하니까 뭐? 너 그런 능력 있어? 너 할 수 있어?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답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죠. 지속적으로 합니다. 오늘 계속 읽었잖아요. 지속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증거해요. 이 모든 걸 주관하는 분, 심지어 당신이 왕이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강조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손가락이면 손가락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꿈을 말해줬을 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겸손히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야, 너희 하나님 짱! 참으로 모든 신중의 신은 진짜 너희 하나님이다. 모든 왕의 주제다. 야, 너희 하나님.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그럼에도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아까 제가 20대 초반에 경험했던 것처럼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저처럼 좀 답답하세요? 이 고백을 들으니까 느부갓네살의 고백. 역시 느부갓네살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니까 그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면서 단순히 느부갓네살이 준 성공과 돈과 안정감과 그 형통이 혹시 좀 그럴듯해 보이시나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고백에서 오늘 꽤 답답함을 느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에게 왕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당신에게 돈을 주고 당신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이해력과 연산력과 추진력과 결단력을 준, 암기력을 준 이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 그 모든 은밀한 것을 주관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지금 그 하나님이 아직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에는 감탄과 찬사를 보내요. 오! 대단하다! 야, 니네 하나님 짱! 감탄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민들레오시 교회의 하나님이에요. 이영준 목사의 하나님이에요. 수련회의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녀도 뭔가 감탄을 보내. 야, 역시 하나님은 날 살려줬어. 역시 이 문제 해결해줬어. 하나님 짱! 그 하나님이 여전히 다니엘의 하나님이에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앞에서 무릎을 꿇을 만큼 권력과 돈을 넘치도록 줄 만큼 그 지혜에 감탄했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의 하나님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탄하면서, 이 정도로 찬양하면서 왕이, 대통령이 그 꼬맹이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서 여호와는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십니다 라고 했던 느부갓네살이요, 바로 한 절만 넘기면 다음 주에 볼 건데 아직 보지 마세요. 3장, 바로 3장에 무슨 일 하는 줄 아세요? 30m짜리 거대한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선언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잠깐 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존경과 이게 다 위선이었던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진심으로 했을 거예요.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인정하고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 나타난 그 능력에는 놀라워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인 거죠. 즉, 자기가 인정할 만한 어떤 막강한 힘과 카타르시스와 내 감정적인 만족을 경험한 것 뿐인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없는, 요즘 우리와 같은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얼마나 많아요, 지금 현대인들에게 이런 믿음이.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은 여러 나라들을 의미했다고 했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힘자랑을 해요. 계속 여러분 역사책 보시면 나와요, 다. 그 나라들을 지금으로부터 한 2024년 전에 조그만 한 돌이 나왔대요. 한 돌이. 진짜 힘없어.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정말 이렇게 힘이 없을 수가 없어. 그 한 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완전히 쳐부수고 깨뜨려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했대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임을 계시하신 게 오늘 이 꿈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훗날 예수님도 이 다니엘서를 그대로 인용하시죠. 즉, 사람이 세운 업적들이나 사람이 쌓아놓은 것들 있잖아. 그건 안전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을 거야 라는 게 이 꿈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다니엘이 이걸 그렇게 설명하고 하는데도 느부갓네살은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끝까지 너의 하나님이라고만 불러요. 너의 하나님이, 야, 다니엘 너의 하나님 짱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곁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지만 그 하나님을 여전히 끝까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던 거죠. 느부갓네살의 경우는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이해가 모자랐다? 절대 아니에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게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이거 문제, 돈 문제, 재정 문제 이상 모든 거 해결해 주면 믿을게요. 이것도 사실 자기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합리화에 불과한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지키려고 막 말할 수 없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다 죽여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의 인생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는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꿈도 자기가 꿨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경이로움을 지가 경험한 거야. 실제로 봤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그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저는 이 느부갓네살이요. 그래서 오늘 매우 불쌍하게 보여요. 강해 보이고 돈도 많아 보이고 권력도 세 보이지만 그저 맥없이 부스러질 철이요, 은이요, 노시요, 금에 불과한 걸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느부갓네살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고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무릎을 꿇기보다 어때요?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살았던 모습을 만약에 여러분도 저처럼 답답하다, 불쌍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형통으로 여겨야 하는 것은 다니엘이 주관자 찾기를 시작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한 그 삶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형통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하는 건 다니엘이 지속적으로 손가락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만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계속 가리키는데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여전히 여러분은 뭘 보는 거예요? 이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나는 다니엘처럼 제가 어렸을 때 기도한 거예요. 훌륭한 사람 되고 나도 내 자녀도 잘 사는 사람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내 자녀를 보고 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다니엘보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여겨져요. 솔직히. 왜냐하면 다니엘은 총리인데 느부갓네살은 왕이잖아요. 그리고 금은보화를 준 것도 느부갓네살이잖아요. 훨씬 부자예요. 더 낫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 느부갓네살의 이 금은보화를 보면서 나도 다니엘처럼 되고 싶어. 느부갓네살이 총리가 된 걸 보면서 잘 나가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라고 한다면 아무리 합리화를 해도 제가 볼 때 우린 결국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게 하나님 저를 2024년도에는 다니엘처럼 높여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세상이 저의 형통을 보고 저의 모습을 보고 와 하나님 짱 역시 하나님 살아있네 라고 말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를 보며 동경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도 짓게 해주시고 저를 부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아마 지금 다니엘은 천국에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물어보세요. 얘들아, 그건 내 뜻이 아니야. 그건 진정한 주관자 찾기가 아니야. 라고 말할 것 같아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가셔서.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결정적인 차이. 재물이 많았나 적었나? 꿈을 해몽했냐 안 했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가? 네 하나님인가의 차이예요.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꿈과 해석을 하든 못하든 형통의 길로 나아갈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꽉 막힌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출입구를 열 거예요. 뽕나무로 올라가든 내려오든 반드시 열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으시다면 이건 오늘 다니엘이 마주한 느부갓네살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의 찬양 진짜 멋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거랑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특별히 이 자리에 청년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오늘 꿈과 해몽으로 어마어마한 재물과 자리를 얻은, 안정적인 정규직을 얻은 다니엘의 형통보다 그 앞에 서 있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여러분은 주목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드러나고 난 후에,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그때 지금 느부갓네살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느부갓네살처럼 느부갓네살의 형통과 그 돈과 자리를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전 아닌데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앞에서 돌아보세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선배로서 여러분의 형통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단언컨대 확신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여러분이 여전히 주인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 정도로 찬양을 해, 느부갓네살처럼 엎드리잖아요. 무릎 꿇고. 이 정도로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한 줌에 부서진, 정말 오늘 금과 은과 새와 비교해도 우리는 한참 모자라지 않아요? 한 줌에 부서질 너무 연약하고 허무한 분들임에도 여러분은 그럼에도 신상을 높이 쌓고 그 안에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니까요. 또 반면에 이럴 수도 있겠죠. 깎지도 다듬지도 않은 너무 하찮은 돌, 보이지도 않아,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 돌이 모든 권세를 무릎 꿇게 하고 태산이 되는 그 꿈을 보고 우리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붙들며 살 수도 있겠죠. 다니엘이 총독이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것을 진짜로 동경한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차라리 다니엘보다 느부갓네살을 동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요. 열심히 유튜브를 뒤지세요. 그리고 이 땅의 느부갓네살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하세요. 그게 더 큰 영광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나아요, 여러분한테. 차라리 그게 훨씬 좋은 영광입니다. 그러나 혹 이 중에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다니엘의 부와 안정적인 정규직과 출세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관자 찾기였다면 여러분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고백을 오늘 다니엘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붙드셔야 돼요. 제가 많은 부모님들께 드리는 짓궂은 질문이 있어요. 좀 짓궂은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반대로 세상에서 좀 떨어져, 잘 나가지도 않아, 정말 좀 부족해, 늘 부족해, 늘 허덕이고, 근데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둘 중에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대부분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뭐라고 답하실 것 같으세요? 여기 부모님들도 계신데. 대부분 둘 다, 이렇게, 둘 다. 공부도 잘하고, 예수님도 잘 믿고, 좋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에 하나님도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본질을 벗어난 질문인 거죠. 처음부터. 일부러 한 거죠, 제가. 정말 중요한 건 내 자녀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만약에 그거를 잃으면 네가 금을 얻든 은을 얻든 노를 얻든 쇠를 얻든 그건 바람의 겨와 같을걸? 너 그거 지켜봐. 네 힘으로 지켜지나. 그러니까 그거 잃고 나면 세상 다 얻어도 마치 바람의 겨와 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가질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주는 형통이 있잖아요. 이 다니엘의 형통이 크리스찬들의 주관자 찾기에 있어서 목표가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이게 목표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교회는 나와도 느부갓네살을 따라갈 거예요. 계속. 여러분 안 돼요. 둘 중에 중간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붙들어 보세요. 특별히 제가 오늘 청년들에게 좀 간곡히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내가 하나님 믿어서 내가 잘 살까 못 살까? 내가 이번에 하나님 믿어서 이 직장 문제 해결될까 안 될까? 내가 하나님 믿어가서 잘 될까 안 될까? 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또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무슨 일이 있든 없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했던 천하를 다스리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중의 신인분입니다. 근데 그건 너 다니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고백이 아니라 비록 비참하고 왕 앞에 시간을 벌어야 할 만큼 포로된 상황에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니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다니엘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다니엘과 동일한 형통의 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